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종교개혁자들의 이 모토는 오늘 우리들이 마음에 또다시 새겨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지 매번 돌아볼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개혁교회가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세상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사명들을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 가운데 하나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세상 속에서 아무리 어둠인 세상하고 섞이고 똑같이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면 세상을 오히려 악하고 어둡게 만드는 역할을 너희가 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들을 좀 더 밝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들이 감당하며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세상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인 아닌 척하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하고 살 때 이미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거고 세속화의 한 줄기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개혁이 필요한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 보십시오. 정말 구별되게 살고 세상에 거친 세파가 흘러오는데 이 세파에 거슬려서 수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죠. 너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달라진 게 있느냐, 오히려 너희의 삶이 더 힘들고 어렵지 않느냐. 또 사단은 우리를 부추겨서 너희가 이제껏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썼지만 너희의 변화가 무엇이냐, 우리의 이제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온 삶에 대하여 평가절하하고 스스로 낭망하게 사단은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자꾸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또 예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예배당을 나설 때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막상 한 주간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당장 눈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고자 몸부림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자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또 교회 안에서 죄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본문에서 만나는 고린도 교회도 보십시오. 그를 또 분명히 바울에게 처음 복음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구별되게 살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죄가 하나씩 드러나고 그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하나 행동들이 변해가므로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고 치리하고 교회 안에서 내쫓을 사람들은 내쫓는 게 아니라 그들을 품고 함께 신앙생활함으로 오히려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단계까지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바로 다루고 있는 음행의 문제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음행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 음행의 문제를 가지고 음행한 사람에 대하여서 치리하고 교회를 내쫓는다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다지 받아들일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실수한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한 교회의 형제자매로 받아들여 주는 것이 더 옳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들을 향하여서 이런 사람은 너희 공동체에서 내쫓으라 라고 편지를 썼을 때 그 편지의 내용 자체를 이 고린도 교회는 오해를 한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내쫓는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과 함께 살 수 있겠느냐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음행의 문제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들도 그들로부터 분리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들이 그들 안에 생긴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바울이 이런 사람 내쫓으라고 해도 내쫓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다라는 이런 목적 아래서 이런 사람을 받아주고 용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구별되게 산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오늘 말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음행의 문제로 넘어진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이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에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판단을 하다 보면 바울이 성경에서 뭔가 지금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나름대로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형편에 맞춰서 적용하는 거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개혁되어야 되고 변화를 맞아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만나고 있는 위기도 바로 이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한국 교회를 들먹이지 않아도 그 교회의 한 멤버인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살펴보아도 바로 우리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다가서지 못하고 자꾸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을 닮아가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고 바울이 우리들에게 왜 음행하는 자를 내쫓으라고 했는지,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무엇으로 오해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예배당을 나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먼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바울이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9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들은 사귀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사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을 자기 공동체에 받아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내쫓으라는 사람을. 그러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10절 이 말의 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죠. 이 얘기는 뭐예요? 이 편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오해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 자신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내쫓으라 그랬는데 왜 또 사귀지 말라고 하지 않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 본문을 꼼꼼히 안 읽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 보면 이 말은 어디에서 음행하는 자들이에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상이 누구예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교회 밖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은 너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음행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만약에 바울 당신이 가르친 것처럼 산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살겠냐? 세상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서 우리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 그냥 내쫓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첫 번째, 내쫓으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서 죄를 짓고 세상에서 곁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를 맺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이어서 보십시오. 만일 그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세상 어디로 나와야 돼요?
밖으로 나와야 돼요. 세상에서 분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바울은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의 뜻을 너희가 오해했기 때문인데,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이 세상에 죄 짓는 사람들하고 전혀 관계를 맺지 말고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 죄 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려고 하면 세상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서 세상 밖에서 살아야 된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교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들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런 방법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다니다가 여러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피해 다닙니다. 눈에 보이기에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면 만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깨끗함은 더러운 사람과 만나지 않음으로, 접촉하지 않음으로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것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깨끗함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을 만나지 않음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깨끗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 거고, 이 깨끗함은 더러운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그들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세리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고, 여러 부정한 사람들을 직접 만져서 치유도 하시고 고쳐주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렇다고 주님이 더러워지셨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이 만져주신 사람들마다 깨끗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잖아요. 결국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요, 우리가 더러운 사람하고 접촉하지 않음으로 우리의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더러운 사람과 접촉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함이 그들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을 오해하다 보니까, 또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오해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거룩하기 위해서 자꾸 세상의 부정한 사람들하고 분리하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은요, 발붙일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조금만 열심히 하면 다 무조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가 되라 그러고 교회 안에 직원이 되어서 봉사를 하라고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길만이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깨끗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특별히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요, 철저하게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사건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중풍병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침상에 누워서 생활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친구 덕택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침상째 어깨에 메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장애물들을 다 해치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소자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풍병자가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치유받는 거죠. 회복되는 거예요. 건강 회복되어져서 그가 마음껏 걸어다니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며 교제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접촉할 사람이 못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은 여러분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사지가 마비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옮겨줘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관계가 단절되어 있단 말이에요. 소외된 사람이라고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소외의 문제, 이 죄의 문제, 이 부정타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문제를 우리 주님은 질병보다 더 중요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풀어주신 거죠. 사람들은 너를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너하고 사귀지도 않고 너를 만지지도 않고 너를 이야기하지 않는데 나는 너에게 이야기한다. 나는 너에게 먼저 명령한다. 너는 이 모든 죄로부터 해방될지어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소외된 그의 삶이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행복하게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더 이상 그를 죄인이라고 낙인 찍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많이 모여있는 이 예배의 공간에서 이 사람은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를 칭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자기의 침상마저도 들고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시고 항상 우리를 만날 때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더 중요한 것부터 하나하나 풀어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또 우리의 귀가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릴 때가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고난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기 보면 욥이 고난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후가 찾아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하나님께 너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한 말이 욥기 36장 15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학대 당할 즈음에는, 여러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학대를 당할 그 즈음에는 귀를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은 정말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고 이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이 사람이 도움이 되는가 그러지 않은가를 보면서 사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관점은요,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이는 그런 사람도 우리가 만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함께 변화되어서 함께 손잡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그리고 접촉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돼요. 자꾸 이 생각과 시선이 바뀌지 않으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처럼 바울이 너희 형제들 가운데 음행하는 사람들을 내쫓으라고 하니까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 믿지 아니한 사람들까지 적용하면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누구하고 더불어 살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그들은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곤고한 즈음에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찾아가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의 교훈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자비를 베푼 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도 분명하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다.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거의 죽을 상황이 되었다라고 강도는 판단한 것 같아요. 내버리고 간 겁니다. 여러분, 가만두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을 위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비유이지만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그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이 사람의 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왜 올라갔겠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겠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제사가 끝나고 자기의 제의적 임무가 끝나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요, 이 강도 만난 사람 보고 어떻게 해요? 지나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손을 더럽게 할 수 없다, 내가 부정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지나갈란다, 별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제사장만이 아니죠. 제사장도 지나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키고자 애썼던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갑니다. 이 사람의 관심을 가져준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는 여행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 여행에 대한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을 돌보고 이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쓴다고 보십시오. 여행 계획 자체가 어그러질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이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에 기름을 부어주고 그 다음에 치유를 한 다음에 여관으로 데려다 주면서 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면 내가 갚아주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전에 하룻밤을 같이 잔 것 같아요. 이튿날 그 여관의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다시 그 길로 지나갈 텐데 그 길로 지나갈 때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더 줄 테니까 잘 돌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아니면 너희가 정말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괴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은혜 충만한 상황입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봐야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속에서 이들은요, 나를 오염시키거나 내게 손해되거나 내게 별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외면하고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를 또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예배하고 예배당을 나서서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정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만났어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돌보아 주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것과 같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겉은 번지르하고 멋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처럼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고 정말 허무한 것에 자기 인생을 쏟아붓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음행의 문제, 교회 안의 음행의 문제를 처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세상 밖으로 너희를 나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그 죄인들과는 사귀면서 그 죄인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그 죄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고 징검다리가 되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십시오. 두 번째, 왜 이 편지를 썼는지 11절 얘기하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너희 누가 형제라 일컫는 자예요. 여러분, 형제라 일컫는 사람이면 누굽니까? 거듭난 사람, 고린도 교회 성도입니다. 교인이죠. 교인으로 멤버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음행을 합니다. 탐욕을 부립니다. 우상숭배를 합니다. 모욕합니다. 술 취합니다. 속여 빼앗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귀지도 말고 또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아라. 내쫓으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내쫓으라는 이 편지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음행하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음행과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죄가 무엇인가가 오늘 6가지로 나오죠. 사귀지 말고 경계하고 이런 죄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건강한 교회를 꿈꾸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음행, 이건 두말 나라에 없죠. 영적인 음행, 영적 간음,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탐욕이에요. 탐심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탐심이 나와요. 탐욕을 부리거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상의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다듬어지고 더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을 욕심 부린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탐욕을 부린다는 것은요, 내 분수에 지나치도록 욕심을 부린 것일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내 탐욕을 채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제목 가운데 또 하나 나와요. 그게 뭐예요? 속여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하고 상거래를 할 때 제일 기본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정직이에요. 여러분, 정직. 상거래를 할 때 기본은 정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상거래를 하면서 속여 빼앗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좀 더 가져야 되겠거든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가치를 부풀리는 거죠. 그래야 많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성도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성도로서 살아갈 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으면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빨리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귀지도 말고 함께 식사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런 죄들을 너희 안에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것과 함께 또 우리의 입술로 짓는 죄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입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모욕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역시 나를 돋보이고 내가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의 잘못을 크게 들추어내야 되겠고, 그 잘못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상대적으로 나는 반사 이익을 얻는다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막 모욕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이렇게 죄를 짓는 형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집사님, 형제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형제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힘을 보탤 때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한번 은혜를 구하고 노력해 보자고. 여러분, 이래야 이게 교회죠.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 허물을 들춰내며 내가 거룩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욕을 준다. 문제 있는 거죠. 이런 사람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또 하나가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술 취한 경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술 문제가 우리의 구원 문제하고 상관없다니까 어떤 분은 저에게 당당하게 와서 제가 몇몇 사람하고 함께 모여서 술 한 잔 마셨는데 목사님 괜찮지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술 문제가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다고 그랬지, 여러분들이 함께 술 마시는 모임을 만들라는, 주주클럽을 만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듬으려고 하면 절제해야죠. 절제. 개인적으로 정말 한두 잔씩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마시는 것, 이것이 한 잔 마시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는 제가 가르치진 않아요. 그러나 절제해야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설교했다고 해서 어린 신자들 나오시라고 해서 한 잔 합시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이걸 조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술 취한 자가 있으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사귀지도 말아요. 함께 먹지도 말고. 나는 안 취했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중독의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은요, 한 잔, 두 잔만 마셔도 취해요. 그런데요, 술을 즐겨 하시는 분은요, 한두 잔 마셔가지고는 끄떡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성경이 말하는 이 술 취하지 말라는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술에 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성적 판단이 흐려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데 술에 취하고 나면요, 사고 자체가 정지된다니까요. 심지어는 필름조차도 끊어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적어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경계하는 것은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경계해라. 그들을 내쫓아라.
그들을 훈계해라, 치리해라.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삶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인가, 성도다운 삶인가 돌아보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6가지 죄뿐만 아니라 나를 오염시키는 죄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려놓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 또 보시면 분명하게 바울은 성도가 관심을 갖고 변화를 계속 시켜가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이야기하죠.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13절 보십시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요. 그 사람 판단하느라 용 쓰지 말고 너희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거룩하게 다듬어져서 너희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그런 거룩한 공동체를 갖고 가기 위해서 힘을 보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가 서로를 관심 갖고 서로에 대해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곱게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옆에 동역자들이 필요해. 동지들이 필요해. 동지가 뭐예요, 여러분? 뜻을 같이 한 형제 자매들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대나무밭 보십시오. 곧죠. 아무리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요, 대나무는요 군락을 이루어서 서 있기 때문에요 쉽게 부러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곧은 나무들이요 한 그루만 서 있으면 똑같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건강하게 바르게 올곧게 살아가려고 하면요, 세파가 강력하게 불어올 때 함께 연대해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 옆에 있는 형제들이 서로 격려하고 함께 힘을 보태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사람들하고는 성경에 사귀지도 말라고 그랬잖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으면 되겠어. 좀 내려놓자. 우리 같이 힘을 보태어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 보자. 이렇게 격려하며 우리의 공동체를 다듬어 내라.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한 주간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대상은요, 세상에 죄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고 그들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후원하면서 함께 서야 될 대상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한 주간 자매님을 위해서, 형제님을 위해서 제가 후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 가운데 우리 고백했는데 이 마음 가지고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생각하며 좀 함께 기도하십시다. 홀로 서서 걸어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자녀답게 우리들이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넉넉한 은혜와 복 내려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만 맛보며 걸어가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